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꼭 한 주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엿새 동안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예전에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광형으로 꼽힙니다. 구경이나 실컷 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철학자형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철학자형이 있고, 세 번째는 로맨티스트형이 있습니다. 연애나 실컷 하고 죽어야 되겠다. 또 네 번째는 망각형이 있습니다. 그동안 못 먹은 술을 엄청 진딱 먹고 모든 것을 다 잊고 살아갔으면 죽어봤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식사형이 있습니다.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다가 배 터져서 죽겠다. 여러분 사람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고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한 중보 기도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가 내용한 중보 기도한 내용 가운데에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가장 많이 한 기도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습니까? 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왜 이렇게 주님은 강조하시고 죽음의 마지막에서 왜 이렇게 그 기도를 중보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최후의 소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의 주체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세계의 복음화의 숙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려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된, 하나님과 하나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함께 봅니다. 시작.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2절 3절 함께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기르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주님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희생시키고 내 기쁨을 희생시키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할 때에, 내 기쁨을 희생할 때에,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일치와 진정한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다 보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사랑의 시작은 자기의 유익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생각할 때에 사랑이라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려 충렬왕 때 이련 스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삼국유사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홍익인간 뜻이 뭐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건 있어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홍익인간 정신이 고조선을 세우는 데에 건국 이념이 되었고, 이 건국 이념이 되었던 홍익인간 사상이 백낙준 목사님에 의해서 한국 교육계의 교육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홍익인간의 그 사상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홍익인간 정신이 굉장히 좋다,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타적인 정신, 또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상이 기독교인들이 먼저 실천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홍익인간에 담겨있는 몇 가지 뜻을 밝히면서 첫 번째는
나를 중심하지 않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익인간은 나를 중심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또 셋째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나를 이롭게 하는 생각, 즉 섬김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누굴 이롭게요? 남을 먼저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중심하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하고 유익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기쁨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간 속에서도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희생해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희생을 내가 먼저 받기를 바라요. 어느 주일날 이제 주일 저녁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남편과 또 아내가 저녁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남편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세상에 나처럼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내의 기대하는 사자성어는 금상첨화였습니다. 금상첨화. 그래서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났다.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다른 거요. 딱 맞는 단어가 생각났다. 과대망상. 아내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왔겠다. 화를 낼 수가 없고 또 집사인지라 체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꽉 물고 미소를 지으면서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그거 말고요,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그린 남편이 금시 좋은. 그날 이후로 남편은 밥 한 술도 못 먹고 일주일 동안 혼자 밥을 차려 먹었다고 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기쁨을 위해서 좀 좋은 말 해주면 어때요? 꼭 거기서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집에를 갔더니 아내가, 그 사모님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더랍니다. 여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또 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요? 그랬더니 여보, 사실은 어느 성도님이 말을 잘못했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그날따라 소리를 크게 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누굴 위해서 기도했냐고 묻더니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기쁨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남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그 기쁨을 희생하고 또 기쁨을 먼저 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오늘 1절 한번 봅니다.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신이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희생을 보여주셨고 양보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은 본인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기쁘게 하지 않냐고 도리어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심정으로 갖고 말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만 구원될 수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만 기쁠 수만 있다. 저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도 괜찮다라는 주님의 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일치의 교제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양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얼마나 우리는 희생하고 있습니까? 독일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 요즘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강연을 참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시는데요. 독일에서 어느 한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만 명이 앉아서 그 독일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이제 쉬는 타임이 돼서 이제 독일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목사님 밖에 잠깐 나갔습니다. 그 독일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담배를 하나를 입에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 통역하신 목사님이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한국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독일 목사님이 담배를 피다 말고 나는 이거 취미로 하는 거라고. 독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따가 설교 시간에 들어가서 청중들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통역하신 목사님이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목사님 원래 호주머니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에 이 통역하시는 목사님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저렇게 세계적인 목사님도 담배를 피우구나. 그래서 그런데 이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독일에 있을 때 친구들이 담배 끊으라고 해서 끊을 참이었는데 이번에 내가 담배를 끊겠어. 그런데 이 통역하시는 목사님, 이 사람 정말 멋있네. 시험에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과감히 끊겠다고 하니 은혜가 된 겁니다.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교제의 태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교제를 나눌 때야 비로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뜻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뜻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주간의 설교가 생각나고 기억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밥만 먹고 갔다는 그 기억만 남지 않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영적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암송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는 한 주에 주일날 주신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암송 구절 한 절이나 두 절을 해서 우리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동의하시고 아니오면 아니오라 하세요.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어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의 이번 주 암송의 말씀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라. 아멘.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 1년이면 몇 개게요? 50개입니다. 2년이면 104개입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에서도 서로 다른 요절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절을 암송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풍성해요. 기도가 풍성해요. 한번 해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어느 순간순간 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은 마음을 같게 하여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그동안 섬겨왔던 교회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식한 자도 있었고 무식한 자도 있었고 친노마주의자도 있었고 또 노마와 반대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들 다름을 다 인정을 하시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 사건을 빼놓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르칠 때 주님이 강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자다운 삶의 태도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인내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꼭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전형의 모습은 우리에게 인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씀. 같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참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라는 교회입니다. 참 이 빌립보라는 교회는 본받고자 하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서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우리가 신대원 가서 시험 볼 때에 이 문제가 꼭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 일으켰던 사람 두 사람을 적어라. 그러면 우리는 유부초밥과 순두부라고 해요. 안 잊어버, 그래 안 잊어버리고. 유부초밥과 순두부. 여러분 유부초밥과 순두부 아니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거 순두개인데 이 사람은 유여사이자 순여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에서 유회장이거나 순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 둘 사이에 어떤 문제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2장의 앞쪽에 나오면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2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아픔이나 회의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좋아할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좋아하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유오디아 여사요, 주님의 마음 갖고 일하십시오. 주님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순두개 여사님, 순회장님,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누구를 대하든 간에 주님 마음 가지고 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 마음 갖고 살아가십시오. 주님 마음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주님 마음 갖고 살아갑시다. 오래된 서부전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서부전서는 이상이 없다.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두 적대 관계가 서로 눈앞을 보이는 가운데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군인 하나가 총을 내팽개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도 피와 살이 있고 나도 피와 살이 있는 인간. 당신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 당신도 죽어야 하고 나도 죽어야 하는 인간. 왜 우리가 총을 겨누고 있단 말이오. 우리가 어째서 적이라는 말이오. 그리고 총을 던져버리고 서로 끌어안는 전쟁 때의 휴머니즘 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늘 같은 마음, 늘 주님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마음을 갖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영상 하나 볼 건데요. 불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왕의 얼굴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그 최종인데 왕의 얼굴은 표현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겁니까? 한번 보세요. 네, 아직도 토설을 안 하였느니? 소자가 영모를 꾸몄다고 추궁하셨사온데 소잔 영모를 꾸민 적은 없고 없고. 어진 임금이 되겠다 그리 생각한 적은 있사옵니다. 그게 역심이다. 소자 영모만큼 큰 죄를 짓긴 하였사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바마마 용한 비서를 기억하시는지요? 소자가 그 용한 비서를 갖고 있사옵니다. 내 놈이 어찌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냐? 내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없애버렸느니라. 정녕 그것이 영원히 사라졌다 그리 생각하셨습니까? 뭐라? 아바마마께서 금서로 정했던 그 용한 비서를 보았사옵니다. 죽은 상선이 그것을 빼돌린 것이었더니 용한 비서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얼굴들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된다 하옵니다. 허니 아바마마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용상도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누구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얼굴을 만들 수 있다 하옵니다. 내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니? 소자, 아바마마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를 떠날 것이옵니다. 허나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사옵니다. 아바마마께서 연연해 하실 것은 왕의 얼굴이 아니라 백성이 옵니다. 백성의 얼굴은 왕이 만들 것이옵니다. 아바마마께서 진정 지키셔야 할 것은 아바마마의 얼굴이 아니라 백성들의 얼굴이 옵니다. 이 눈물! 여러분 왕의 얼굴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저는 저 드라마를 수목 드라마였습니다. 수요 예배 끝나기만을 빨리 기다리고 그렇게 가서 은혜를 받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저 왕이라는 얼굴은 자기 얼굴을 왕의 얼굴로 만들어 보려고 돈으로, 권력으로, 여자로 세상에 좋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왕다운 얼굴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같이 왕같지 않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진정 왕의 얼굴은 백성의 얼굴이고
백성의 얼굴이 곧 왕의 얼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백성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갈 때에 그 얼굴에 백성들의 얼굴이 비친다. 여러분, 저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가 우리의 얼굴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입니다. 저는 단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제 생각은 제 속에 있는 생각과 제 속에 있는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기는 김 집사, 여기는 박 집사, 여기는 김 권사, 이 권사 들어있다 보니까 내 얼굴은 그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직장 가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러면 내 얼굴에 또 그렇게 표현해.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 성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기쁘면 여러분도 기쁘죠. 내가 슬프면 여러분도 슬플까지.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우리 얼굴이 주님의 얼굴만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인간관계에서 용납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수용함으로써 많이 교제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또 그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게 되면 그 상처가 깊이 남게 됩니다. 또 기대하기보다는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온 탕자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기대할 수 없는 아들이었고 직나간 자식이었지만 그대로 받아주는 걸 보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받아줬을 때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탕자는 아버지께 죄송하고 미안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인생을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사랑 경험하면서 여러분도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끌어안고 먼저 수용하고 먼저 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덕규 작사가 작곡한 가시나무라는 그러한 노래 아시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테너 집사님 새로 오신 분 박수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미리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다음에 기대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었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름까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줄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끼리 서로 부딪히고 찢기고 상처가 나다 보니까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자빠지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이 쉬고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슴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고 높은 기대치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 어느 누가 여러분 마음에 기대든지 아 좋다, 아 행복하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멋진 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있는 교회, 부흥이 넘쳐나는 새로운 교회로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나갈까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의 사람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대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생각하며 누구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소유하여서 내 얼굴에 주의 얼굴이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이 삶은 동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을 받고 어머니 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없는